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귀한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인생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달, 바로 결혼과 가정을 주제로 하는 이 주제 메시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나누어질 때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가장 아름답고 복된 커플 중에 이 한 커플이죠. 바로 보아스와 룻의 그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결혼의 이 과정은요,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펼쳐지는 그 현장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어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함께 룻기 1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자, 룻기의 말씀은요,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이 가정이 원래 있었던 곳은 유다 베들레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흉년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 흉년을 피해서 이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피해서 간 그곳에 가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땅에 이동했을 때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 땅에서 바로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바로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이 모압 땅에 가서 그곳에서 신부를 구하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이 두 아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누가 있냐?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모압의 며느리들, 모압 출신의 며느리 바로 오르바와 룻, 그래서 여인 3명만 남게 되는 이런 현실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그 남편을 잃고 그리고 아들들을 잃은 그 나오미의 그 슬픔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루아침에 이 남편들을 잃은 이 오르바와 룻, 이 며느리들의 슬픔도 너무나 컸을 거예요.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 낭망스러운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정적 슬픔만이 아니라 이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집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절에 그냥 남편이 없이
그 과부와 그 며느리들만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은요, 이 과부는 정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정말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꼭 돌보아야 할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부들이었던 것이거든요. 이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생존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비극적 상황이 벌어졌는가? 다시 한번 출발점으로 돌아와 보면 한 가지, 이들이 했던 잘못된 선택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흉년이 왔을 때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바로 그 결정이었어요. 이 결정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이죠. 흉년이 든 땅을 떠나서 풍요한 땅으로 이동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이 결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땅,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인간들이 선택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나요? 여러분, 이 땅은 이들이 스스로 온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온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그 전 시대가 정복시대고 그 전은 바로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애굽에서 노예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해내셔서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오게 된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실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과 모든 죄악을 몰아내고 정말 제사장 나라, 온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땅, 그 땅이 바로 그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 그리고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평안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도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흉년이 들고 여기 있으면 막 죽을 것만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이동의 원칙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야 가는 거예요. 난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머무는 게 맞는 거예요. 반대로 난 너무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또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해야 될 그 믿음의 선택을 저버린 것이었어요.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났던 것은요,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 광야의 세월을 지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거절한 거예요. 불순종.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내가 좀 피해야겠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었어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는 결정, 인간적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진짜 몰랐던 게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누누이 확인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해서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다고 결정하기 시작할 때요,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었어요.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모압 땅에 가면 잘 될 줄 알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는 순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무는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의 때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나는 반드시 믿으리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길 말고 길이 있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이 두 커플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까닭은요, 사실은 그들이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들이 눈에 보이는 흉년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영적인 흉년 가운데 있었어요. 영적 흉년, 내면의 흉년. 진짜 무서운 거는요, 이 바깥에서 벌어지는 흉년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흉년. 이들은 흉년이 와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흉년이 온다고 해서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을 이겨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가족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아들 둘의 이름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이 아들들은 분명히 여러분 모압 땅에 이동해서 낳은 아들들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땅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이에요. 베들레헴 땅에 있을 때, 어려움 만나기 전부터 여러분 이 아들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분명 부모가 지었을 텐데 그 이름의 뜻이 정말 기이해요. 말론이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병약함이란 뜻이에요. 병약함, 병약하다.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또 무슨 뜻이냐면,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기력함, 무기력함. 아니, 어떻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죠? 우리로 말하자면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병약하마, 병약하마 이렇게 부른 거예요. 둘째 아들이 태어났더니 무기력하마, 무기력하마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축복된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흉년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이들은 흉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순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기쁘지가 않고, 아들이 태어나는데 절망스럽고, 여러분 이들은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절망스러워진 게 아니라 원래도 절망스러웠어요. 원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에 그들의 인생을 막 사로잡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의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이 그들의 영적 상황을 대변해 줍니다. 병약함, 무기력함.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믿음대로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생각대로 그 가정에는 그대로 그 미래가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름을 병약함, 무기력함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이 아들들의 인생이 바로 설 수가 없잖아요. 이 아들들이 하루 종일 듣는 말이 뭐였겠어요? 병약함아, 병약함아, 무기력함아, 무기력함아. 아니, 부모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막 힘이 나야 되는데 내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힘이 없어져요.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영향력,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들의 아들들의 인생을 병약함과 무기력함으로 규정하고 매일매일 볼 때마다 선포해 준 거예요. 넌 병약해, 넌 병약해, 이렇게. 넌 무기력해, 넌 무기력해, 이렇게 선포해 준 거예요.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일 때요, 정말 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여러분 모두 다 결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말씀 드렸더니 일단 결혼부터 해야죠, 막 그러. 여러분, 근데 청년일 때 저는 분명 부모가 될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부모가 되면요, 이 결단을 하세요. 나는 나의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것인지, 나의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거룩한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나의 자녀의 인생을 향해 결코 절망과 부정의 선포, 비관적인 인생에 대한 그 미래를 선포하지 않으리, 난 그런 말을 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적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는 그 가정들 안에는요, 언제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가정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축복하세요. 내 인생을 절망의 인생으로 규정하지 마세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부족한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그게 무슨 소망이냐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에겐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 하나님이 이 가정이 그렇게 망하도록, 그렇게 무너지도록 그냥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마침내 이 가정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그 지점까지 갔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고, 이 가정에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반전의 역사는 먼저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과 사랑에서 시작하죠. 분명 하나님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리라 라는 결단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바로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모압 땅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돌아가리라. 이 결단을, 바로 이것이 이 가정 회복의 시작점이었어요. 내가 돌아가리라, 이 결단이에요. 바로 그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오미만 돌아간 게 아니라 나오미의 두 며느리 가운데 이 오르바는 자신의 동족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지만 이 룻은 바로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정이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룻은 젊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만약 동족에게로 돌아갔다면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결정은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혈통 중심의 이 사회이죠. 이방인에 대해서 매우 배척하는 그런 사회에
여러분, 그런 사회에 이방인으로서 그 사회에 일원으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선택이에요.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장래가 기약이 안 되는 선택인데 그 결정을 해요. 이게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룻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자, 룻이 그 결정을 했던 아주 중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건 단순한 어떤 룻이 가지고 있었던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너무나 정말 존경할 만한 따뜻한 마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룻의 이 고백 가운데는 단순한 어머니를 향한 효심 그 이상의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민족,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 민족은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택받은 민족, 그 민족이 제 민족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결단은 단순히 어머니 섬기는 결단을 넘어서요, 이것은 내가 섬길 신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가 만약 모압에 남기로 선택해서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압이 섬기는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요, 어느 신을 섬기느냐의 결정이었어요. 근데 룻은 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이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던 이 결정은요, 실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결정이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자,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 두 사람이 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 세 존재에 대해서는 바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추수 때에 그 추수하는 밭에 가장자리 곡식, 그다음에 추수하다가 좀 땅에 떨어뜨리는 곡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주워가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런 걸 주워갈 수 있게, 이게 율법의 규정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일단 돌아가기는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딱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거, 지금 마침 추수 때여서 보리가 막 추수되고 있는 것이었는데 추수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뭐 떨어뜨리는 거 있으면 그거 줍는 일, 이게 룻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어지는 룻기 그 2장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보시면 이 룻이 그걸 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 충성되게 해요. 굉장히 충성되게,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그걸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진짜 중요한 장면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인가? 룻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작은 일이요, 너무나 하찮은 일이요,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본인이 무슨 추수꾼으로 진짜 추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추수하는 사람 그냥 따라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거 줍는 그 일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일,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정말 충성되게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 특징입니다. 충성되다라는 겁니다. 충성되다. 그 일이 크든 작든, 혹은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하찮은 일이어도, 아무도 안 알아주어도, 작은 일이어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맞다면 그냥 충성되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충성된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의 때 오늘 우리의 이 인생에 반드시 훈련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 태도거든요. 삶의 태도. 오늘 여러분 격려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요, 교회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똑같아요. 작아 보여도 정말 하찮아 보여도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일이라면 충성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가 충성되게 그 곡식을 줍기 시작하는데요, 그 곡식을 줍다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기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연히도. 우연히도 여러분, 그가 충성되게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줍다가 그리고 우연히 도달하게 된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보아스가 누군가? 보아스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의 그 주인으로서 이 밭의 주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차 지금은 아직 룻이 모르고 있지만 룻의 신랑이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도 그 밭에 도달해요.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우연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섭리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이건 운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냥 손 놓고 포기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귀한 청년 모든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어 있지 마십시오. 지금 룻이 했던 너무나 작은 시도잖아요. 작은 시도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룻이 가만히 집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룻아, 저 밭에 가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룻이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직도 룻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나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믿음의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요? 여러분, 룻기 2장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또 주목할 이 부사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거예요. 자,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고요, 바로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때 그 밭에 또 도착을 했어요. 언제요? 룻이 거기서 일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히 바로 그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언제 집을 나섰을까요? 여러분, 룻이 오늘 정말 이삭을 주우러 가보아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힘들고 어렵지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보아스의 마음에 오늘 밭에 가봐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그 밭으로 가고 있을 때 보아스도 그 밭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룻은 몰랐어요. 누구는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흥미진진했을 것 같아요. 여기 룻이 있는데 보아스가 가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이때까지 룻이 사람을 찾아다닌 건 아니라는 겁니다. 룻은 지금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어떤 결혼 상대에 대해서 찾아다니고 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결혼과 가정에 대해 가장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룻은 다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보내주신 그곳에서 매우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나는 충성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신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을 발견합니다. 웬 여인이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여인에게 이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 주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이삭 주우라고 호의를 베풀어 줘요. 그리고 힘든데 물도 마음껏 먹으라고. 자기 그 추수꾼 뭐 일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꾼들이 먹는 거 그런 것도 같이 먹으면서 그냥 편하게 하라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왜 보아스가 이렇게 이 룻을 이렇게 좋게 봤는지 그 이유를 이 보아스가 직접 말해주거든요. 우리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룻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선택을 해왔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 주실 것이요. 여러분, 나의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충성된 일상, 하루하루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질 때 어느 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예를 여러 차례 들어드렸지만 마치 물이 끓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물이 1도, 2도, 3도, 4도 올라갑니다. 변화가 없어 보이죠? 이것이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너무나 작지만 충성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믿음의 선택을 하루하루 해가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택을 그냥 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아무도 보는 이도 없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상이 계속 쌓여져 가서 99도까지만 해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지만 다 보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런 선택을 해봤자 누가 알아주겠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생각하고 있을 때도요, 그 모든 선택의 과정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 대역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매일매일 작은 믿음과 충성의 선택을 매일매일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게 되고 바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사람이 되는데 이게 그 이스라엘의 풍습과 연결되어 있죠.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 하면은 친족 가운데 어떤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기업, 그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대신 값을 치르고 땅을 회복시켜주고 또 이 집안이 자손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는 대신 결혼을 해주어서 자손을 잇게 해주는 뭐 그러한 제도가 고대에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친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보아스가 바로 엘리멜렉 집안과 고엘의 관계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척에게 물어봅니다. 이 고엘의 그 의무를 감당하겠는가? 근데 그가 거절하게 되고 나중에는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에는 충성된 이 룻의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보아스와 룻은 그렇게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감이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실은 객관적으로 잘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일단 룻은 굉장히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 과부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하려면 뭔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압 출신이에요. 이 혈통 중심의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건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우리는 그냥 좋게만 보지만 실제적 상황 속에서 봤을 때는 이 여인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 말고 다른 고엘을 감당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거절했었어요. 내가 치를 대가가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아스,
우리가 최고의 신랑감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아스에게도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룻에게 그 말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호칭하냐면 내 딸아 이렇게 호칭해요. 충격이죠? 네. 딸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뭐 귀엽다고 부르는 말이 아니라 나이 차가 났다는 뜻이에요. 나이 차가. 물론 정말 딸뻘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꽤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꽤 나이가 많았던 거예요.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요즘으로 보면 노총각인 거예요. 물론 유력하죠. 그 마을에서 아마 최고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노총각인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에게 또 한 가지의 사실은 그가 노총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그 집안에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족보 가운데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누구 아들이었냐면요. 아버지 쪽은 굉장한 집안이에요. 아버지 쪽은 그의 할아버지가 나손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 대장이었어요. 굉장한 집안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손의 아들 살몬,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랑 결혼했었냐면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결혼을 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신의 어떤 배경으로 보자면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선택하기 쉽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서로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결정을 하죠.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결격 사유를 본 게 아니라 뭘 보았죠? 아까 보아스가 직접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룻이 했던 인생의 여정, 그 믿음의 선택, 충성된 삶, 영혼을 섬기는 사랑, 그의 내면의 특성들, 그의 성품,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품은 겁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선택이에요. 룻은 보아스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룻이 보아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그 확신 때문이었어요. 고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 그거 하나 말고 다른 걸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가정,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만남과 사랑과 그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보아스와 룻이 가졌던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이루었던 이 가정은요, 단순히 힘들고 어려웠던 한 여인과 그리고 노총각이었던 한 남성의 어떤 서로 위로하면서 결혼하는 결혼 스토리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룻기 마지막 끝은 족보로 끝이 납니다. 룻기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아멘. 보아스, 그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였어요. 룻은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룻은 이방의 여인으로서 결코 이 라인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왕조의 계보로 들어왔어요. 그의 자손이 다윗 왕조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조에 대해서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왕조, 다윗의 왕조, 그 왕조의 끝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바로 이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룻이 등장하고,
여러분, 그 메시아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룻의 인생을 구제해주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가정을 통해 다음 시대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가정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놀라운 가정이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죠. 여기서 기업 물을 자의 모델이 되는, 바로 고엘의 모델이 되는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룻처럼요, 바로 나오미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기업을 빼앗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빼앗기고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던 인생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루어 주시고, 마귀의 노예였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그분의 신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은 나의 고엘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 자신의 결혼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단순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야기, 그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까닭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워주실 가정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결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어요. 다음 시대 하나님의 부흥을 이어가는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에요. 바로 그런 가정 세워가는 하나님의 꿈. 그래서 가정의 꿈은 다음 시대 부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꿈,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청년의 때 정말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점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 나의 결혼과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달라고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의 한번에 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선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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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님
일어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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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부으소서. 이 담에 나간 우리 모든 영혼들마다 모두 두려움과 염려함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행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함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순종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인생을 향한 더욱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부정적 선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부정적인 고백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의 선포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거룩한 미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과 가정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플랜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가정, 복된 가정들 세워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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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가정의 회복은 다음 시대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시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청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대처럼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다음 시대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며 가정의 회복을 구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리소서. 이 남에 나간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청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부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행하소서. 주님, 주옵소서.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 하나님 비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룩한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고 계시는 거룩한 비전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대 거룩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대처럼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정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악한 마귀들은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